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1956년 그 해에 발표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작품은 바로 십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에 정말 멋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모세가 바닷가에 서서 그 물을 갈라내고 그 물을 통과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물에 수장되었던 애굽의 군대들의 그 모습,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하여 신앙인들은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하여 생각하고 감사했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물론 젊은 친구들은 이 십계라고 하는 이 영화를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다시 한번 2014년도에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영화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1956년도에 발표됐던 그 영화가 좀 더 신앙적으로 더 다가오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영화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고, 그 종살이의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그 애굽을 떠나서 이제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우리는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어지자, 이제 이스라엘이 떠난 것을 바로는 분노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곧바로 군대를 구성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애굽 군인들의 병거가 600대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전차가 600대입니다. 다시 한번 영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주인공이 그 상대방과 펼치는 그 마차 경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차 경주의 그 모습 가운데에 그 배너의 주인공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 로마의 그 집정관이 탄 마차 바퀴 끝에는 칼날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차 근처로 갔던 이 모든 마차들은 다 부서지게 되었고, 심하게는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대의 전쟁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차 바퀴에 칼날을 달아놓고 이 말을 몰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적군이 손을 쓸 수도 없이 그 마차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탱크입니다. 그냥 총 들고 싸우는 그곳에서 탱크 몰고 나타나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국전쟁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였을 때에 그들은 탱크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남한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전차가 600대입니다. 600대의 전차가 말바꾸 소리와 함께 양옆에 칼날을 들이밀고 달려오는 그 모습, 우리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 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이 쫓아올 때에 들리는 말발굽 소리와 전차의 바퀴가 움직이는 그 소리에 그들은 무서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더불어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살이하면서 주는 것 먹고 나가면 일하고 그냥 평화롭게 죽게 만들지, 왜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내서 저 철병거의 그 바퀴에 우리를 깔려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저라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의 무시무시한 소리,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담 끝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그것을 따라서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해주고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저들이 바라볼 것은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뿐인데 그것마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면서 참 저들은 참 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그 어떤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절망의 소리가 우리 뒤를 쫓아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무섭고 힘들어집니다. 이제껏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무시무시한 군대의 소리, 우리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람을 통하여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한 사람 다윗 골리앗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왕이 있는데 여러분,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왕은 새로운 왕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골리앗을 준비해 놓으셨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골리앗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요청으로 사울은 유럽을 향하여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이 빌립보 성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게 되어지고 유럽의 복음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갔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그 희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을 이동시키셔서 오히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주셨습니다. 구름 때문에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았던 이 구름 기둥이 이제 오히려 적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사라졌다라고 불평불만을 터뜨렸던 그 사건이 애굽 군대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여전히 우리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뒤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홍해 바닷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 한가운데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육지처럼 그 홍해를 건넌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수장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홍해를 건너지 못했던 애굽의 군인들, 여러분, 같은 장소였지만 다른 결과입니다. 같은 장소였지만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그냥 그 홍해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두 사람의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렸습니다. 진리를 거부한 사람,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지만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렸던 또 다른 사람은 진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3,000년 전, 3,500년 전,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은 건너갔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다 수장되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사람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낙원을 허락받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장소, 다른 결과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 군중들을 뚫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의 친구는 이 중풍 환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지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붕은 그냥 얼기설기 맺혀진 지붕이기 때문에 쉽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벌컥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가 하나님 행사를 하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동일한 장소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동일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지만 다른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동일한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바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다. 바로가 다시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됩니다.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10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지만 과연 그 기적이, 과연 그 능력이 여전히 유효할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의 실수입니다. 결국 그는 전멸되어집니다. 어쩌면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10가지 재앙? 그래, 이것은 자연의 현상일 거야.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다 자연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파리떼들이 몰려왔을 거야. 그래, 지구가 좀 이상하게 돼서 쥐떼들이, 개구리들이 막 몰려들었을 것이야. 물고기들이 갑자기 죽어서 이 바다가 피바다가 되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을 기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군대는 물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이런 평가를 합니다. 같은 음식을 주문하고 같은 음식을 한 테이블에서 먹는데 그 맛의 표현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정말 맛있네. 같은 음식, 같은 그릇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맛이 없는데 오늘은. 왜 그렇습니까? 주방장이
따로 요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방장은 같은 음식을 요리해서 그것을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맛의 표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모든 이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 같은 장소, 같이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날까? 같은 장소에 왜 다른 결과가 일어날까?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후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둘 것이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은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고 이 성전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내가 내 이름을 이 성전에 영원히 둘 것이다. 하나는 내가 이 성전을 비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 성전을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이 성전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그 홍해 바다라고 하는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어떤 무리의 사람은 건너갔고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쫓는 자가 간절하겠습니까? 쫓기는 자가 간절하겠습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더 간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홍해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없다가 핵심 사건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홍해 사건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그 큰 기적, 그 큰 구원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이야기는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인식하는 것,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해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의 깊은 곳에서 바로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단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뭐. 최선을 다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지 뭐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능력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 듣고 이해하고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제자로서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생명은 얻게 됩니다. 이 땅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사라졌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사라졌던 그 구름 기둥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못 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적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고,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그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조금 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같은 장소, 다른 결과. 여러분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